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나를, 우리 가정을, 일터를, 모든 삶을,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부터 10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10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10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그 근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씀을 보면 그저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흑역사, 완악하고 거역하며 반역했던 수치스러운 역사를 낱낱이 들춰내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5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진멸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했던 기도입니다. 일단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 27절에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내 허물과 죄가 아니라 그것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주신 새 언약을 보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해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가림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앞서 그 패역과 반역의 수치의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대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주의 전에 가득하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내 이름, 내 영광이 드러나고 빛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우리 언행심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오늘도 간구함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허물과 죄가 가림받고 사함받으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 간구를 모두 담아내는 하나의 기도가 바로 26절의 간구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29절에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허물도 덮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도 받아주시라는 간청입니다. 마치 내 자녀에게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은 부모가 다 덮고 내 자녀의 연약함을 돕고 붙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도 부모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회상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유, 이렇게 26절과 29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는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반역했는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40주 40야 엄청나게 기도하고 중보해서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있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9장 1절부터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 보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바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모세의 중보기도까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쳤을 텐데 곧바로 이어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그래서 허물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용서를 베푸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이 다시 써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준수하며 살아가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증거로 6절부터 9절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신 일을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즉 그냥 이동할 때 언약궤 메고 다니고 다시 멈추면 또 잘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언약궤를 책임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고 혹 지키지 못해서 죄에 넘어졌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고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죠. 왜냐? 8절에 말씀한 대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세의 기도로 한 번 용서하고 그때 시내산에서 잘못했던 것 용서하고 덮으시고 용납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누구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주심으로 환히 열어주신 것이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주신 이야기를 마치는 5절에도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마치는 8절에도 마지막에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들을 지금 들여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들어가도 거기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십계명과 제사가 가리키는
말씀과 예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 단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날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형제의 우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순종할 리가 없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살뜰히 챙기며 사랑하며 살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된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며 내게 주신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감히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우리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가려주고 사함받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나를 통해 경험되고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고 확인케 하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참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로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